결혼식이 열리고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모든 친척들이 서로 만나고 기뻐하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잔치가 배설된 것입니다.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또 양가도 기쁘고 거기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도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던가요? 그러죠?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 잔치집에도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또 양가도 큰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어서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잔치가 하루면 끝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길게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결혼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의 가장 주된 음식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내놓느냐 하는 것은 그 가문, 그 가정의 어떠한 그 생활을 말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잘 사는 집은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결혼식만큼은 뭐예요? 우리 집이 그래도 괜찮게 삽니다 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이 기쁨을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누리자고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날인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포도주가 막상 떨어졌다고 해도 한 7일 동안이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 아주 난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아마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그고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큰 공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코스코라고 하는 그 마트를 갔다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토요일이라서 그랬는지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왜?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3가지만 사면 될 텐데 계산을 하는 그 계산대 앞에 막 쭉 줄을 섰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떨어지는 것이 없어. 보니까 모자람도 없어. 다 풍성히 사고 그 토요일을 위해서 그 회사는 굉장한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만약 그날 물건이 떨어졌다,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만큼 준비가 없고 그런 회사죠. 오늘 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혼인 잔치집에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건 좀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망신이라 그러죠. 예, 완전히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신랑 신부도 이제는 뭐예요?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탁 그려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 오늘 저 사람들에게 준 이미지가 우리 가정을 보면 늘 생각날 텐데, 누구누구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런 준비 없는 집.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때 초청받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에게 아니면 신랑에게 아니면 그 가정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까요?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할 적에 들은 메시지가 이 마리아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특별한 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을 했지 특별히 막 튀어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던 말도 잊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야, 이렇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죠. 이제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시간표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뻐야 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고한 거죠. 육신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큰 기쁨이 넘쳐야 할 건데 근심과 걱정, 이런 오명을 남길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말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그죠? 이 말은 뱉어놨겠다.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멋쩍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거절당한 것 같잖아요. 그죠? 거절당한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꼭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냐고 그 잔치의 중요한 수종들은 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비록 좀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 하인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 사이 이 말이 통할 말을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인들에게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 상식.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상식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목사님 아시는 말씀을 왜 또 하실까? 이렇게 들으면 큰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번 주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새롭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들은 항상 이런 식사 자리에 가면 손을 씻는 거죠. 그 손 씻기 위해서 물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일단 들은 말씀 있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그래 오늘 이 하인들은 가서 물을 열심히 길어와서 거기에 붓습니다. 일단 그거야 쉽지 않아요? 물만 부으면 되니까 부었어요. 가득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느냐면 이 잔치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잔치를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아니 무슨 원료를 타야 되잖아요. 지금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떨어졌어요. 바닥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 됩니까? 포도를 담궈야 포도주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상식은 어때요? 포도주를 담궈야 포도주가 되지요. 사과를 담그면 사과주가 되고, 그죠? 매실을 담그면 매실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을 직접 떠다가 부은 그 하인들을 향해서, 다른 하인들이 아니라 그 하인들을 향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을 떠다가? 저 같은 상식이라면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물아 포도주가 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도 없어. 기도도 안 하셔. 그리고 뭐요?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상식이에요. 나의 상식은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은 뭐 포도 원료라도 좀 넣어야 포도주가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오늘 이 하인들은 떠다가 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일단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요?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다 안 됐다? 된 것이죠. 물을 연회장에게 주면 연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나에게 물 줘?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났겠잖아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그걸 맛을 보고 한 거 보니까 포도주가 돼버린 거죠. 맞죠? 예,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고, 예, 지금 이 연회장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야,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의 얼굴이, 예? 기쁨이 가득 차. 뭔가 문제가 해결됐는가 봐. 우리 물을 떠다 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포도주를 숨겨뒀어? 뭐 이런 말을 했을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 잔치에 있을 모든 물건은 누가 알아야 되죠? 연회장에게 맡겨야 되니까 연회장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회장은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알고 있죠.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이 가져온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왜 이 좋은 것을 숨겨뒀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신랑도 모르는 일이요, 누구만 안다고?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 어디에서 했다고? 혼인잔치집에서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에요. 오늘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집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사단은 어쩌면 제일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심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이 가정에 엄청난 문제와 후손의 문제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셔서 이 가정에 가장 기쁨을 가져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를. 사람들이 애써서 만든 그 포도주보다 다 값진 그 기쁨, 그 포도주를 줬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이 가정에 주어지는 그 재료는 뭐였냐?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물로 된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기쁨도 있겠죠. 노력해서 얻는 그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고요. 예, 우리 인간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혼하고 요사이는 더더구나 끔찍스러운 이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동산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모자란 혼인잔치 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삶에는 정말 한계가 많아요. 그래도 잔치집 그러면 풍성해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잔치집 그러면. 그런데 떨어졌다. 이게 잔치집의 큰 문제죠. 준비가 소홀했든지 아니면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예상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든지 그런 문제이겠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예기치 않는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경제.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 노동자들은 시간제로 10,000원을 달라. 또 사측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회사가 다 부도나 버린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사업 못한다.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밀고 땡기는 일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는 굉장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주 때문에 이 가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가정이 됐어요. 그 일어난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마리아가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이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 있는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오직의 답. 사장님도 회장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의 답은 아니에요. 병원의 원장도 오직의 답은 아닙니다. 오직의 답은 뭐냐?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답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신앙생활에도 응답이 없고 더 어려운 것 같고
5년 신앙생활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온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이에요. 오직 주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식이죠. 한번 오늘 솔직히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해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여러분, 내 힘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포도주를 채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을 줄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의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죠. 그렇죠. 참 자녀들이 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또 자신도 없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이 믿음에 서서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중직자의 자녀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이 회복돼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시대의 아름다운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늘의 소망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누려야 할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사이 이 말이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누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그 현장에서는 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각인이
딱 박혀갖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1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각인은 아무도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뭔가 좀 흔들흔들 해봐야 여유가 생길 건데, 각인이 탁, 내 각인이 탁 박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각인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세상 물정도 알 만큼 아는 나이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신다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말해도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내 머리가 굵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내 방법대로 하랍니다. 내 방법대로. 이런 말들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나 빼고. 근데 바로 그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안 통하죠. 오늘 복음만이 이 각인을 바뀔 수 있어요. 복음만.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게 각인된 것을 빨리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 말이죠,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장군의 직위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름도 없는 여자 계집아이 하나 주워왔어요. 전쟁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허드레 일을 하면서 그 자기 주인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이 고민하는 소리가 얼굴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누렇게 떴어. 그러니까 왜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말 못할 사정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가정을 떠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장군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 우리 주인 양반이 나병이 걸렸단다. 그걸 말했다. 그랬더니 이 계집아이가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앞에 서면 나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진다는데 당장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선지자 앞에 찾아갔습니다. 다 선물도 그냥 엄청나게 준비해서 막 싣고 갔어. 병이 낫는다는데 그 선물 그까짓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보낸 사환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이 왔으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대통령이 나와야 돼.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으로 왔다. 대통령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아주 잘하면 그 뭡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그 정문에 나오면 잘 나와준 거예요. 정문에 나오면, 아니면 현관 앞에 나와. 그래가지고 어서 와라고 이렇게 등을 툭툭 두드리고. 만약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등을 톡톡 두드렸다고 보십시오.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갔는데 이
게하시를 보내서 뭐라 그랬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나만 그냥 참고 또 참으려고 해도 영 상식에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상식에 좀 어긋나면 화나잖아요. 너무너무 화나서, 아니 내 상식으로는 네가 나와서 나한테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행위를 해 보여야지, 네가 안 나오고 이걸 보냈어? 확 그냥 쥐어 박아가지고 돌려보내서 다시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쏘요? 자기 문둥병 들는 건 생각도 안 나고 장군이요 지금도. 이제 같이 왔던 종들이 요단강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요단강 물에 가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가는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냐.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하지, 이 창피 다 당하고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이 나라의 물로 씻어서 되겠냐. 그런데 말합니다. 그래도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당신의 상식이 어긋나도 갑시다. 그래서 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적셨어요. 2번 적셨어요. 창피스럽죠. 이게 좀 뭔가 기대가 안 돼. 3번. 이 지금 옆에 하인들은 보고 있죠. 이 장관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야,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거? 6번을 들어갔다 나왔어. 몸이 좀 뭐가 좀 찌릿찌릿하고 뭔가 낫는 신호가 와야 될 텐데 아무튼 7번 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여졌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는 것은 쉬워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바로 뭐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오늘 이 하인들의 모든 상식은 다 버렸어요. 하인이에요. 떠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떠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말씀과 순종. 이것이 바로 나의 잘못된 각인을 치료하는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되 참 노유 뭐 짐승까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짐승 따로 골랐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예배 왕에게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사무엘에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돼요. 근데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왕은 그런 좋은 위치에 앉아 있었지만 지 멋대로 살기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제자의 첫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바꿔지는 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살리는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만약 내 각인대로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잔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항의시기로 말합니다. 왜 이 질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가져오느냐고. 아마 이 잔치의 끝무렵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은 이 잔치의 주인을 흠뻑 축복했을 거예요. 야, 멋있는 신랑이라고, 야, 멋있는 가문이라고 먹으면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질 좋은 포도주,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포도주. 네. 말씀이 원료가 돼서 된 그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말씀이 응답이 돼서 내게 와지는 그 기쁨, 그 참 소망, 그것이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을 즐겁게 하는, 우리 후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큰 잔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우리는 12가지 문제를 꺾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12가지 문제로 우리는 뭔가 모자라고 뭔가 10% 빠진 그런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풍요로운 가정, 풍요로운 삶이 되려면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와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리스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되는 현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7번 몸을 잠그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정의 풍요로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